세월은 우리 모두를 변하게 하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옛말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10년쯤 지나면 초등학교 꼬마 아이들이 어느 사이에 청년으로 자라 있고, 또 10년쯤 지내면 몸도 마음도 많이 늙어가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 10년 세월을 지내놓고 이렇게 되돌아보면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10년 세월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10년 세월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3절에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이었더라. 10년. 자, 오늘 이 10년이라는 그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서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받았지만은 10년 동안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다. 너의 상속자는 엘리에셀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태어나는 아브라함인 너와 사레 사이에 태어나는 그 아이가 바로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하고 난 뒤에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는 거예요. 이 10년 세월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10년 세월은 75세 때 하란을 떠나서 85세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 85세가 되고 난 뒤에 이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10년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은 10년 세월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이를 생산치 못했고, 그러니까 사라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서 여종, 애굽 출신인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나는 생산치 못하니까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그로 말미암아 아이를 낳으면 내 자식이라 하겠다. 이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첩으로 준 때는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였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했더니 하갈이 잉태하매, 그가 이제 아기가 잉태된 줄 알고 여종이 그 여주인 사레를 무시하는지라. 이제 주인의 아이 씨를 가졌다고 본 주인 여자인 사레를 무시하는지라, 멸시한지라. 이때 사레가 이제 아브라함한테 내가 받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냐? 누가 옳은지 나의 여종을 당신 품에 두었거늘 나를 멸시하니 나하고 당신 사이에 하나님이 누가 잘했는지 판단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은 뭐라고 하냐면은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까 마음대로 해라. 이랬더니 이제 사레가 아기 못 낳는 것만 해도 화나고 억울한데 자기 무시했다고 하갈을 핍박하니까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갔다. 여기까지가 본문적으로 나오는 배경의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읽고 들여다보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사레가 여자 아니에요. 사레도 여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레가 왜 하갈을 첩으로 주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여자인데 여자가
다른 아무리 몸종이지만 그거를 자기 남편 품에 안길 수 있다. 이거는 도무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자가 남편에게 묘종이지만 첩으로 그걸 준다? 그게 쉬운 거겠어요? 쉽지 않아요. 이때 이제 이 집안의 배경적인 것과 당시 시대 배경들을 우리가 한번 깊이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사례가 여잔데 왜 하갈 몸종을 남편에게 첩으로 줬냐 이거예요. 그 첫째 이유는 사례는 경수가 끊어졌다. 생리가 여자에게 생리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의 몸에서 아기가 태어나서 후손이 이루어지고 내 상속자가 될 거다. 그 말이 하나님이 말씀한 지 10년 세월이 흘렀어요. 여러분 10년쯤 지내면요 사람들이 대부분 변해요. 신앙이 좋다는 게 뭐냐면 그 믿음이 안 변하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 사람 항상 그때 그게 그 사람 그 일정한 그 사람 이야기하면 아, 참 안 변해.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이랬다가 저랬다가 안 하는 사람이야. 참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사람이다. 그게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라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지만은 10년 세월 동안 기다리면서 사라는 어떻게 결정을 했느냐 하면은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하더라도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스스로가 단정해 버렸어요. 아이 낳을 사람이 아기를 낳을 사람인 본인이 아기 못 낳는다고 스스로 포기해 버렸다. 그러니까 첩으로 줬죠. 그러잖아요. 안 그러고 첩으로 주겠어요? 내가 낳을 수 있다 생각하면 노력해야지. 예? 더 예쁘게 하고 더 남편하고 자리를 같이 하고 그랬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이미 안 된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지만 그건 아니다고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내렸다. 그러니까 첩으로 주었어요. 또 이 당시에 이 사라의 생각은 아이를 낳고 못 낳는 것은 인간의 방법으로도 되는 것으로 착각했어요. 여러분,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출산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안 된다고 스스로가 판단했고 두 부부가 결정했기 때문에 몸종을 첩으로 주게 된 겁니다. 여기서 10년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동안 무엇이든지 여러분 10년 기도해 본 분 있습니까? 가족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정말 하나님 구원을 이루어줘 10년 기도해 보셨냐고요? 아니면 내 생애의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10년 동안 이 문제는 하나님 반드시 해결해 주셔야 되고 은혜 주셔야 된다고 10년 기도해 봤냐는 거예요. 10년을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다면요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나 사례처럼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또 사회적인 배경이 어떻게 됐냐면은 사례가 아기를 못 낳고 임신을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치욕적인 그런 사회 분위기가 깔려 있었어요. 지금부터 한 10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 시대 때는 아기 많이 낳는 게 자식 많이 낳는 게 힘인 줄 알았어요. 자식이 많은 게 그게 그 집안이 다복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잖아요? 아닌가요? 여기 지금 앉아있는 아마 60대, 50대 말부터 60대 계시는 거의 60대 기준으로 보면요
이 60대 되시는 어른들은 세상에 못 나올 분 한 분 많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5째거든요. 이거는 없는 겁니다. 둘만 낳아 잘 키우자. 예. 그러니까 셋, 넷, 다섯, 이건 전부 우수예요. 우수리. 저절로 이거는 어전 같으면 세상에 못 나올 건데 옛날 그때 다산의 풍속이 있었기 때문에 놓고 또 놓고 또 놓고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7남매, 옛날에 우리 어른들 이래 보면 7남매, 8남매, 10남매, 이게 여사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많은 다산이 축복인 줄 알았다. 그 시대나 이 시대나. 그런데 세월이 딱 바뀌면서 지금 둘만 낳아 키우자. 그러다 가지고 둘도 넣어가지고 키우기 힘드니까 결혼 안 해버린다든지 요즘 아예. 또 넣는데 좀 계산해가지고 언제쯤 좀 생활도 안정되고 언제쯤 해가 나아야 되겠다고 스스로가 생각하니까 그 다음에는 안 들었어요. 그냥 애기 그냥 들어서는 대로 해야 되는데 언제 놔야 되고다가 애기를 기획 작품화 하려는데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래서 이 당시에 사라의 생각과 아브라함의 생각이 다산이 신의 축복으로 알던 시대의 사회적인 분위기였어요. 자, 이러다가 보니까 사라가 아기가 없으니까 10년 지냈는데도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네 몸에서 태어날 자다 명확하게 말씀하시다. 1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도하며 지켰지만 10년의 세월이 오니까 인내의 한계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고안한 것이, 제안한 것이, 당신 몸종 하갈, 애굽 여자애 하갈을 데리고 처벌해서 애기 놓으면 내 아이라고 이렇게 집안에서 키울게. 그러면 온 집안이나 다른 사람 보면 내 아이인 줄 알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에게 제의를 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라도 정신을 차려야지. 100세의 네 아이가, 네가 틀림없이 네 아이가 상속자가 너에게 몸에서 난다 했는데 아브라함이 좋아. 왜냐하면 여자 준다 하니까. 남자는 똑같다더니 이게 똑같아져 버렸어요. 이게 뭐 믿음이고 뭐고 다 팔아먹고 똑같아. 준다 하니까 그러지 뭐. 왜? 젊고 싱싱한 거 준다는데, 몸종 준다는데. 사라는 이미 나이가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아져 버렸다. 결론적으로 이 본문을 어제도 또 묵상해봐도 이거 믿음의 조상이라고 대단한 줄 알았더니, 여러분 10년쯤 어떤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하면요, 그 갈등은 끝까지 기다릴 줄 모르면 큰 문제가 양산된다는 걸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덥석 좋다 해가지고 하갈을 취하여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하며, 이건 또 잉태도 빨리 하네. 하나는 10년 기다려도 안 나오는데 이런 거는 뭐 한 번만에 그냥 시작하자 나왔거든요. 이건 이게 잉태하며, 요게 또 잉태하자마자 자기가 잉태함을 깨닫고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이게 여자분들이 아마 아기를 가지면 대단히 좀 예민해지고, 또 아기 가졌을 때 굉장히 입덧이 심하니까 이거 가져오라 저거 가져와라 그러잖아요. 안 그러던가요? 나는 우리 집 사람 이거 아기 가졌을 때 그런 경험이 있어요. 갑자기 회 먹고 싶다 해서 시골에서 회가 어디 있어 이거. 그래가지고 내려가가지고 퇴근할 때 내려가가 보니까 횟집이 있더라고. 회를 좀 해달라 하니까요. 그때만 해도 배달될 때가 아니에요. 내가 그 부경식당, 이름도 아니잖아요. 부경식당 주인한테 부탁해가 회를 한 사라를 받았는데, 그때 무슨 자동차가 있습니까 시골에. 그래가지고 회를, 접시를 주길래 회를 들고 이래가지고 2kg를 가요. 우리 집까지 2kg를 회 애기 잘 그거 키워가지고 그거 하겠다고 이제 잉태했으니까 바쳤다. 그걸 바쳤다.
나는 아무도 안 본 줄 알았는데 그 다음날 출근했더니 교무과장이 내 앞에 오더니 갑자기 충성! 이러더라고. 그게 뭔 말이야 하니까 사모님께 충성! 이러더라고. 나보고 공처가래. 여러분, 아기를 가지면 다 공처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안 그런가요? 잉태하니까 잉태할수록, 그래서 예로부터 태교가 중요한데 잉태하니까 사례를 무시했다. 그러니까 사례가 화나니까 이거 말이야, 아기 못 놓는 것만 해도 억울한데 아기 가졌다고 이제 자기를 멸시하니까 남편한테 어느 게 맞는가 하나님 앞에 판단하자. 둘 다 낙제지 뭐, 3명 다 낙제 아니에요. 사실은 아브라함도 똑같고 사라는 자기가 판단했는 거 똑같고, 또 한편으로 보면 잉태하는 하갈도 이거 제정신 아니잖아요. 이게 자기 몸종인데 주인 노릇 하려니까 이거 다 낙제점 받은 거예요.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인간은 불완전하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누구나 불완전하다. 뭐 믿음이 대단하게 좋은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는 인간은 언제나 불완전하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이럴 위기가 이럴 때 올 때마다 이거 기도하며 아니야, 그래도 살아, 좀 더 기다려야 돼. 살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또 남편한테 그런 이야기 하기 전에 견디기 힘든 그런 어려움도 사례가 기도하면서 여보, 우리가 조금만 더 오랫동안 기도했으니까 기다려보자라는, 기다릴 줄 아는 열매를 얻어야 되는데, 이거 사례나 아브라함이나 여종 하갈이나 똑같아졌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은 불완전하다. 인간이 완전한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상황에 내 자신을 맡기고 기다릴 줄 아는 게 믿음이에요. 이 어떤 사람들 애기 참 문제 때문에 아주 힘들어하는데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면 그것은 반드시 나중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떤 사람은 애기 놓는데 아무 어려움 없이 잘 놓는 사람이 있어요. 산부인과 어떤 이야기 보니까 이 어떤 부인이 아기를 넣으러 산부인과에 가가지고 가다가 엘리베이터에서 아기를 낳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부끄럽고 미안하기도 하고 해서 이제 간호사들 보기, 의사 선생님 보기 그래가지고 엉엉 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위로하신다고, 아니 뭐 엘리베이터에서 놓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수의실에서 놓은 사람도 몇 년 전에 있었어야 하니까 더 크게 우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몇 년 전에 수의실 앞에서 놓았다. 어떤 거는 빨리도 나와. 몇 년 전에 여러분, 우리 지금 개척해준 인천의 근희철 목사 사모 양사모는 아기가 자꾸 빨리 나오가 유산돼가, 이거 참 여러분 10달 동안 못 나오도록 나 기도했어요. 전날 치어가 나오라고. 여러분 같이 여러분 기도했잖아요. 3개월 4개월만 그래가지고 뭐 기워가지고 10달간을 참으라 해가지고 나왔잖아요. 이렇게 인간이 아무리 계획하고 아무리 방법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인간은 불안정한 것이다. 우리 인간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젊은 날은 완성 단계로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에게 좀 기다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경험도 부족하고 또 사회 지식도 부족하고 뭔가 빨리 결판을 내려 하는데 좀 기다리는 의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잘 여물 수 있도록, 신앙이 커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들어와서도 언제나 여러분 막아주고 지켜주고 도와줘야 합니다. 남의 아픔이나 남의 가슴 아픈 일들,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막아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줘야 돼요. 이 아브라함 집안도 이렇게 믿음의 집안이라는 걸 확 끄집어내가 이야기하면 이거 믿음의 조상 안 돼요. 안 그래요? 10년 동안 기다려봐가 안 되니까 지금 뭐 온갖 일이 다 벌어진다고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10년 세월에 견딜 수 있는 신앙이 없다는 거예요. 10년 세월에 견딜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예요. 능력의 역사예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함께해서 붙들어줘야 이 신앙생활도 10년을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불안정한 거니까. 우리나라 이거 작년에 천안함 사건, 뭐 연평도 포격 사건 때문에 뭐 큰일 벌어진 것 같지만 60여 년 동안요, 북한이 우리나라에 위협한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푸에블로 납북 사건 때 미국이 북한 평양 그냥 없애버리려고 그랬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미치람되고 움직이고 야단났어요. 그때도. 또 조금 지내니까 1.12 사태 때 무장공비 김신조하고 넘어와가, 그때는 박정희라는 사람이 보통 사람입니까? 이거 그냥 북한을 그냥 둬야 안 된다 해가지고 그때도 시끌시끌했습니다. 제 군대 제대 무렵에 8.18 도끼 마닝 사건, 머루나무 도끼 마닝 사건 벌어져가 자다가 일나니까 비상 하는데 보니까 실탄을 막 나눠주더라고요, 여러분. 전쟁하러 가는 줄 알았어요. 그때도 막 요동치다가 거의 그랬어요. 김영삼 정부 대통령 시대 때는 북한이 끝까지 핵무기 만들고 연변하니까요, 미국에서 DHR을 세워가 완전히 저 연변에다가 폭격하려고 준비 다 끝냈는데 며칠날 할 거냐 하다가 여러분 취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 한반도 안에는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위험이 수시로 교차하고 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은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다는 거예요. 이 불안정한 세상, 불안정한 신앙, 이것을 묶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 1년에 10,000명이 자살을 하고 있어요. 우리 시대 지금 한번 보세요. 모진 세월 견디며 살아야 되고 힘들고 어려워도 살아야 되는데 쉽게 생명을 포기해가지고 1년에 10,000명이 여러분 자살을 한다니까요. 또 1년에 10,000명은요 교통사고로 사망을 해요. 오늘의 사고, 뭐 길거리를 보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인간은 불안정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실물 교육을 해요. 실물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호세아서 11장 4절에 이 말씀이 잘 나와 있는데,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이런 규절이 나와요. 사람의 줄, 사랑의 줄로 이끌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의 줄은 뭐고 사랑의 줄은 뭐냐? 엄마가 아기를 키울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집안에서 자기에게 끈을 묶는 겁니다. 이렇게 끈을 묶고 한 끈을 길게 해가지고 아주 길게 해서 아이에게 묶어요. 묶어놓고 부엌일을 하거나 집안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위험한 곳, 아주 위험한 데 가려면은 이 끈이 잡아당기기 때문에 에이, 어디로 가는가? 끈에 달려있기 때문에 엄마가 확인해서 예 하고 잡아당기는 겁니다. 이렇게 엄마 입장에서 볼 때는 사람이 맨 줄인데 아기한테는 뜨거운 물을 뒤집어 쓴다, 아니면 부엌의 난간에서 떨어지게 되는 거 막아주는 줄이 사랑의 줄이에요. 사람의 줄, 사랑의 줄로 묶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불안정해요. 어느 날 갑자기
건강했는데 우리 동기 하나가 지금 이 B형 간염을 목회한다고 우습게 알았어. 무시해버렸더니 지금 복수가 처해가지고 어제 제가 어떻게 요즘 연락이 없냐 문자를 보냈더니 형님 제가 지금 몸이 너무나 불편합니다. 복수가 처이고 막 이래가 그러더라고. 그래 기도할게. 여러분 50대 초반들입니다. 이 세상을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10년 세월 아니 20년 세월도 끝까지 견디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는 분이다. 변하는 세상, 이 문제, 저 문제, 골치 아픈 문제, 힘들고 어려운 문제, 인간은 다 불안정하다니까요. 이 불안정한 것, 이 길을 우리가 오직 예수 믿고 한 길로 가는 겁니다. 주님의 길로 가는 겁니다. 예수의 길로 가는 겁니다. 인생 전체를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무거운 세상 짐을 지고 가지만 예수 앞에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고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지만 10년 세월 아니 20년 긴 세월 동안을 지켜주실 분 오직 예수.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에 내려 구해주신 그분은 사람의 줄도 내려놓고 사랑의 줄로 꽉 묶어놓고 위험한 곳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지금 사레와 아브라함과 하갈의 문제가 뭐냐 이거예요. 이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10년 세월이 지나니까 확신이 없어진 겁니다. 믿음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 다 좋은데 네가 첫사랑을 버렸다. 네가 주님의 그 첫사랑을 버렸다. 이 주님의 첫사랑만 안고 가면 나는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다 풀린다고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변화된다고 믿습니다. 이것을 믿음을 상실하다가 보니까 믿음의 기도도 없고 성령의 도우심도 없기 때문에 가중되어서 엄청난 일들로 바뀌었습니다. 이 한 번의 실수가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이스마엘이 지금 우리가 알기로 아랍의 족속들을 이루어서 지금도 유대인하고의 무서운 지금 죽고 죽이는 전쟁을 지금까지 계속하는 겁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10년 세월 아니 어떤 세월도 믿음으로 이깁시다. 성령으로 이깁시다. 성령은 그 어떤 것이든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어려운 세월을 또 힘든 일들을 믿음으로 이겨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